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일 뒷부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라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세상 종말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 중에서도 곳곳에 종말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당신이 오실 때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종말의 징조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종 미혹과 전쟁,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대거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종말적인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알아차려라 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언제는 미혹이 없었습니까? 언제는 전쟁이 없었습니까? 천재지변이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 강도 측면에서, 빈번하다는 측면에서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지금 기온이 6월 중순인데 35도를 넘기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40도, 50도 온도가 올라가 사람이 화상을 당하고 사람이 죽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빈번하게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또 어떤 곳에는 비가 넘어와서 물난리가 나고 어떤 곳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 그냥 땅이 갈라 터지는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이만큼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러지 않았습니까? 전쟁도 마찬가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같이 맞서서 싸우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적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강도가 옛날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빈도수에서도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7년이라고 하는 환란 기간이 있는데, 그 7년의 환란의 기간이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 곧 시작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환란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환란, 이 7년간의 환란의 내용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 환란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짐승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 전 세계를 호령하는 엄청난 독재자, 이 짐승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환란, 이것이 첫 번째 환란.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짐승과 그 짐승의 나라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환란.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환란이 하나고, 또 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재난이 또 다른 환란이, 이 두 가지 환란이 계시록에 보면은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계획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 진노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리고 사전에 피하라고 경고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 환란인데, 하나님께서 짐승의 나라에 마지막으로 갖다 퍼부으시는 그 엄청난 진노의 환란, 이것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이것이 곧 시작되려고 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거기서 나오라고, 거기서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 라고 경고하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강조하신 바벨론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거기서 나오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봄으로써 말세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용어입니다. 바벨론이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요인이 되는가?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이 말부터 우리가 제대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 바벨론이라는 이 용어는 태구적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바벨이라는 지명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지금으로부터 아주 가마득한 옛날 창세기 때부터 시작된 지명이에요.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그의 나라 했을 때 그가 누구냐면은, 이것은 니무롯을 말하는 것이고 니무롯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인간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3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3명의 아들 중에서 함, 셈, 함, 야벳이 있잖아요. 근데 함의 후손으로서 그게 구스라는 족장이 있었고, 구스의 후손으로서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인물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노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3명의 아들들은 각자 세상 속으로 흩어져 살아가게 되죠. 자, 그 중에서 함의 후손으로서 구스가 있는데, 이 구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티오피아 지역을 말합니다. 이티오피아 지역, 수단까지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지칭하게 되는데, 특히 이티오피아, 또 특히 수단, 이 지역의 흑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골이 장대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단 사람들은 키가 보통 한 2m 정도, 굉장히 기골이 장대합니다. 자, 그 구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역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구스의 후손으로서 당대의 영웅 호글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자가 바로 니무롯이라고 하는 특이한 자였다. 이러한 자가 나타나서 한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가 관장하는 나라가 바로 이 시날 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날 땅 전체를 자기 영역으로 두고 자기 왕국을 건설했다.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무력으로 그런 것을 이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날 땅이라고 하는 이 큰 지역 안에, 다시 말해서 울산시라고 하는 이 거대한 땅 안에
그게 웅촌도 있고, 울주군도 있고, 또 중구도 있고, 또 저기에 성안동도 있고, 뭐 이런 거 마찬가지로 이 신할 땅이라고 하는 이 큰 땅 안에 바벨이라는 지역도 있고, 아까시라는 지역도 있고, 에렉이라는 지역도 있고, 갈레라고 하는 지역도 여러 개 몇 가지 지역이 합쳐져서 신할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을 이제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신할과 신할 땅과 바벨은 같은 지역을 말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것과 신할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같은 동의어로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히브리어 원어로서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혼잡하다, 혼란을 의미하는 그런 지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 헬라어로 돌아오게 번역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바벨론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느부갓네살이 강성케 한 바벨론 나라 이름이 되기도 했다는, 이 바벨, 다시 말해서 바벨이나 바벨론, 신할 땅, 신할 평야, 다 같은 지역을 의미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이라고 하는 지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처음부터 특이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론을 알기 위해서, 마지막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바벨론을 알기 위해서는 이 바벨부터 먼저 아셔야 된다.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바벨에 관한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바벨이라고 하는 그 땅, 그 지역, 그 이름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에 관한 이 역사적 사건을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이 바벨의 역사가 처음 시작된 것은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이죠. 이것이 창세기 11장 1절 2절에 그 말씀이 그때부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들은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알고 계시는 바벨탑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계속 쭉 따라가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죠. 함의 후손인 니므롯이 나타나는데, 아마도 그는 그 당시 거인이었고 영웅 호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자였다는, 상당히 힘이 세고 상당히 능력이 있었던 그런 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가 많은 사람들을, 물론 자원해서 따라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의 폭력과 무력으로 강제적으로 끌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은, 아무튼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동방으로 향하다가 신할 평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니므롯은 행진을 멈추고 그 신할 땅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도 하죠. 이것이 바벨탑 사건에 나타난 그런 그 배후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할 땅에 이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로 하는데, 그가 먼저 시작한 것은 자기 위상을 높이기 위한,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탑을 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탑을 쌓게 된 동기가 아주 이상하다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반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의미를 풍성히 담고 있다는, 충분히 담고 있다는, 왜 이런 일들을 행하였겠는가?
첫 번째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왕국을 견고히 해서 많은 백성들을 그냥 자기 노예화하고 천년 만년 다스리고 누리고자 했던 그 목적을 향해서 이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이죠. 곧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많은 백성들을 그냥 굴림하고 많은 백성들을 노예화해서 그렇게 살고자 했던 그 욕망이 그 배후에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흩어지기 싫은 거예요. 이거 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기 영역 하에 모든 백성들이 자기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니므롯이 탑을 쌓게 될 때, 이 높은 탑을 쌓게 된다. 이거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굉장한 힘이 들고 돈이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 많은 백성들을 동원해야 되는데 동원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명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백성들 너희들 봤지. 얼마 전에 홍수로 그냥 세상 전부 망하는 거 봤지. 그들이 왜 다 죽었을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왜 다 홍수에 다 죽었을까? 그들이 물 위에 우뚝 솟는 어떤 이렇게 탑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물속에 빠졌으니 다 죽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안 죽으려면, 우리가 안 죽으려면 물속에 가라앉지 않는 높은 탑을 쌓으면 죽지 않을 것 아니야. 홍수가 온다 하더라도 안 죽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탑을 쌓자. 우리 왕국만큼은 너와 우리 전부 다 천년 만년 그냥 안전하게 살자. 그걸 위한 이 일을 하자. 명분이 아주 좋죠. 그렇게 해서 탑을 쌓은 거예요. 자, 이단들의 속임과 지금 미혹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빨갱이 세력들이 떠들어대는 이런 논리들도 보면 전부 다 이거 똑같은 논리. 배후에 흐르는 이런 주장들이 똑같아. 이단들이나 저 빨갱이 세력들이나 지금 바벨탑 그때 니므롯이 세운 이야기한 그런 이론을 다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관점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관점을 바꿔버려요. 사실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은 것이 그들이 탑을 높이 쌓지 않아서 물 위에 뜰 수 있는 높은 탑을 쌓지 않아서 죽은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관점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 다 썰어 버리시기로 심판 작정하시기 때문에 그래. 다시 말해서 핵심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지나치게 관영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거든요. 핵심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죄를 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다니까. 탑을 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런 거 전부 다 옆으로 다 지켜버리고 물에 빠졌잖아. 빠져서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물에 안 빠지도록 하면은 살 것 아니야. 요런 소리를, 요런 관점을 완전히 바꿔서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히 미혹되게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십시오. 정말 조심하시라고. 세상이 지금 이래요. 이것이 너무 교묘하게 계속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꼭 우리 신앙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곳곳에서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이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 니므롯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 최초로 여호와님을 반역하는 희귀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보신 여호와께서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기 위해 그들의 은혜를 혼잡게 하시고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허리에 흩어버리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자기들 뭉친다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지금 거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호와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 주실 때 그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세상 지배하라고, 그리고 전부 다 전부 다 정복하라고, 전부 다 너 영역에 주라고, 한테 모여 있지 말고 전 내가 만든 이 지구, 이 땅덩어리를 너희들이 전부 다 골고루 다 지배하면서 살아라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도 노아에게 재차 축복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재차 주셨다니까. 그것이 창세기 9장 1절이 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한 곳에 모여서 오골오골 하지 말고 땅에 충만하게 흩어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노아에게 그렇게 축복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한 거예요. 이후 하나님께서는 탑을 쌓았던 자들의 은혜를 혼잡케 하심으로 인해서 그 땅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정식으로 이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혼잡케, 여호와께 혼잡케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그 땅이 혼잡이라는 의미를 가진 바벨이라는 지역의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 9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은혜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혼잡게 하시고 그들을 땅으로 전부 다 흩어버리시,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흩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류 최초로 발생한 바벨에서의 사건은 바벨탑이라고 하는 대형 공사와 행사를 통해서 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인간 중심적인 사회와 국가를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천년만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사탄적 가르침이 배후에 흐르고 있었다. 이것이 특징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바벨의 특징이 여기 이러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핵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이 바벨과 관련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 일어난 금신상 사건이죠. 이후에 창세기에서 일어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한동안 인간 역사 속에서 바벨이라는 용어와 바벨의 사건 이런 것은 뜸했습니다. 그러다가 BC 600여 년경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내나 그 지역이야. 신할당 그 일대 같은 지역,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라크 지역. 자, 여기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돼요. 하필이면 왜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뭐 그런 영적인 흐름이 있겠죠. 자, 근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 때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대드는 나라 없었습니다. 감히 그 앞에 노라고 하는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최고로 강성하여졌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상징하는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경배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금신상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두라 평지에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라 평야고 뭐든지 간에 그 역시 바벨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벨하고는 무관하다 아니에요. 무관하지 않다. 왜냐하면 바벨론 나라의 황제가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고 두라 평지라고 하는 이곳도 바벨론이라는 이 지역하고 물론 그 똑같은 지역은 아니지만 그 바운다리 안에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겠는가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금신상을 세워놓고는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참여를 하라. 나에게 와서 직접 경배하고 나에게 절을 하고 나에게 재물을 갖다 선물을 갖다 바치고, 그거 특별한 사람 하루에 한두 사람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저 금신상 가서 해. 왜냐하면 나는 바쁜 사람이야. 나 그런 거 만약에 내가 그걸 받는다 그러거든, 하루 종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 짓을 어떻게 하고 살 거냐고. 그럼 내가 그렇게 못해. 하루에 한두 사람, 아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저기에서 다 하라니까. 내하고 똑같지. 그게. 그리고 섬겨서 나를 본 듯이 나를 섬겨.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를 거역한다, 풀무불에 다 던져서 전부 다 불살라 버릴 거라고 추상 같은 명령을 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명령을 어기고 경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완전하게 생還하는 기적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거 흐르는 영적인 흐름의 배후의 그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결국 여호와님과는 척을 치는 노선을 지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와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극형으로 다스리를 전부 다 썰어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시도했다는 거예요.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상징하는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경배케 한 이 일을, 이것은 마치 마지막 때 일어날 짐승이 하는 일을 보는 듯 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아요.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짐승, 즉 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절대 권력자가 될 건데, 이놈이 자기를 닮은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세워놓고 그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의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경배하고 그 다음에 666표를 받지 아니한다면 누구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마치 이것을 보는 거 흡사하다는 거,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자들은 모조리 전부 다 풀무불에 잡아넣어서 다 불태워 죽이겠다고 한 그것이나, 마지막 때 짐승이 자기가 자기 형상을 닮은 이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고 영육표를 받지 아니한다면 누구든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도 결국에는 그 배후에 사탄이 있었고, 사탄의 뜻이 거기서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 흐르는 영적인 상태가 바로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배도와 반역이 가득 차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계시록 18장에 나온 바빌론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바벨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바벨탑 사건과 느부갓네살 금신상 사건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바르게 이해하는, 계시록에 있어서의 바벨론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만간 우리에게 나타날, 말세 때에 나타날, 분명하게 나타날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맞닥뜨려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지나간 것 같으면 교훈을 삼으면 되는데 앞으로 다가올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닥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의 일이라니까. 우리의 문제라니까. 그런 점에서 이 바벨론 이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벨론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에 따른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 바벨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그 바벨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준비를 하지 못할 겁니다. 대비하지 못할 겁니다. 그냥 하다가 그냥 넘어간다는, 그냥 강풍에 밀려가듯이 홍수에 떠내려가듯이 하다 그냥 가버린단 말이야. 알아도 준비하기가 쉽지 않는데 모르고 가다가는 정말로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방심하다가 한순간에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말세 때 일어나는 이 사건들은 우리 주님의 심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바벨론 제대로 알지 못해서 여러분들 한순간에 삽시간에 그냥 무너지게 된다, 당하게 된다. 자, 이것은 결국 마지막 심판하고 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심판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저주 가운데 던져지게 된다. 이걸로 연결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바벨탑 사건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 사건을 통해서 확인한 그 배후에 흐르는 악한 사탄적 기운, 여호와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행위들을 기초로 해서 계시록 18장에서 말씀하시는 바벨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어려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을 해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형체를 어느 정도 형체를, 바벨론이라는 이 말씀의 형체를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자, 첫째 특징이 뭐냐 하면은 바벨론 계시록 17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과 같은 것. 그 바벨론의 특징이요. 계시록 17장에서 18장까지 이르는 그 말씀 속에 음녀가 나옵니다. 여인이 나옵니다. 여황이라고, 여자 황제, 여황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말씀합니다. 큰 성이라고도 그럽니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도 그럽니다. 6가지 용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대로 이해 안 되면 나중에 이 말씀을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이 말씀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음녀니까 여자잖아요. 여자 황제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군림을 하고 살았는지 여황이라고 그럽니다. 큰 성이라고도 그런다. 바벨론이라고 그런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도 그런다.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자, 그래서 계시록 17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이 말씀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하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가증한 것,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 이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연관돼요. 언어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연관되는 일들이. 세상 모든 가증한 것, 세상 모든 우상 숭배, 나부랭이들 전부 다 근원이고 원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특별히 성도들과 여호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특징이요. 핍박해 주기까지 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곳이다. 이곳이 바로 그런 곳이다는 계시록 17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참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마치 지옥과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징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못하게 막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 바벨론이라는 이 지역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장소가 되니까 이 장소라는 점 이걸 조금 우리가 특징적으로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특징이 있죠. 두 번째 특징은 일곱 머리 열 뿔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7절 계시록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 열 뿔까지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일곱 머리 열 뿔이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곱 머리는 구약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세계를 다스리던 대표적인 제국들을 말합니다. 그 엄청난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런 다음에 마지막 짐승의 나라, 이렇게 해서 7개의 제국을 그렇게 말씀하신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열뿔은 그는 뭔가, 열뿔은 마지막 짐승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10개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10개의 나라는 로마의 후예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10개의 조그마한 나라들을 의미하는데,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10개의 나라를 지칭합니다. 상징합니다.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지칭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아마도 조만간 유럽은 10개의 나라가 합쳐져서 하나의 나라로 구성되는 그러한 이상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고 지금 꿈틀꿈틀 거리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마 거기 도화선이 되고 그 계기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아주 예의주시하게 바라봅니다. 뭐 누가 이기느냐, 뭐 러시아가 이기느냐, 우크라이나가 이기느냐, 뭐 이런 건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요. 그거는 뭐 그냥 뭐 상식적으로 알면 되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유럽이 어떻게 바뀌느냐, 요동을 치느냐, 이걸 본단 말이에요. 저는 그 핵심이 바로 10개 나라로 뭉치겠구나. 이걸 예의주시해서 자꾸 본다는 것이. 자, 이렇게 해서 유럽은 10개의 나라로 합쳐져서 하나의 나라로 구성하게 될 것인데,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통치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즉 그리스도 짐승.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짐승의 나라를 의미한다. 이 짐승이 통치하는 이 나라를 이야기한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10개의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 되겠죠. 핵심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그 특징을 가진다는. 이 짐승은 뻔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누구든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떠들어대는 이런 똑같은 짓을 하는 이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이런 특징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나라라는 특징을 보인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 있잖아요. 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을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18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장소는 그 곳이라는 곳 장소를 좀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 장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벨론은 아주 타락한 거대 도시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 짐승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수도,
또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의 거점 도시들, 아주 중요한 거점 도시들. 그러니까 10개의 나라가 합쳐졌잖아요. 10개의 나라가 합쳐졌기 때문에 그 합쳐지기 전에 각 10개 나라의 수도였던 그 도시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확실한 건 확실하다 그러고 조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은 그냥 예상이 된다, 추정이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가려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니까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말이기 때문에, 내가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참고하시면 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여진다, 추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래, 무조건 그렇더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아무튼 바벨론은 아주 타락한 거대 도시로 도시들로 보이는데, 그곳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모든 더럽고 가증한 것이 가득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 이건 가증한 것은 우상숭배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는 물론이고, 더럽고 우상숭배에 따른 성적 타락도 일상적으로 일상이 된 그런 곳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 도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적 타락은 동성애, 이상한 성적 행위, 이런 것을 몽땅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더럽다고 하는 건 성적 타락. 그리고 이게 가증한 것들은 우상숭배하고 성적 타락하고는 같이 맞물려 갑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사치가 아주 도를 넘는 모습을 보이는 곳인데, 대형 사업가들과 그 대형 그룹 회장들,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자들, 그다음에 테슬라 이런 사장들, 이런 기업들, 아마존 대표 이런 자들이겠죠. 이런 자들하고 권력자들이 손을 잡는, 서로 손을 잡고 온갖 더러운 향락을 즐기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둘이 힘을 합쳐서 좋은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짓은 사치하고 향락을 즐기고, 한다는 짓이 못된 짓만 한다는 것이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곳에서 요 하나님 이름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버림받은 지가 벌써 오래됩니다. 그런 자들을 오히려 그들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박해한다니까요. 밀어내 버린다니까요. 자기들이 하는 일에 방해된다고 그들을 미워한다니까. 이런 특징을 보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곳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봐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 뭐냐, 무슨 이야기냐면, 지극히 타락한 자들을 옆에 두고 있다면 성도들이 나쁘고 악한 영향을 받게 돼요.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 좋은 사람을 옆에 두면 좋은 영향을 받겠지만, 악한 자들을 옆에 두면 악한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질까, 믿음이 약해질까, 낙심하고 실족할까 염려되어서 그들과 섞이지 말고 나오라고, 구분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나오라고. 두 번째 이유가 있죠.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불심판, 그곳에 불심판이, 불과 같은 심판이 그곳에 임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 18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완전히 불로 그냥 확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냥 다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곳에 있으면 주로 대도시들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물론 핵심적으로는 짐승의 도시, 짐승이 장악했던 10개의 나라의 과거의 도시, 수도,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도 국가적으로 큰 도시들, 서울과 같은 이런 대도시, 도쿄와 같은 이런 도시, 뉴욕 같은 그런 도시, 이런들은 정말 타락을 많이 한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이런 도시, 이거는 완전히 지금 LA 같은 이런 도시, 마약이 지금 벌써 마약에 찌들려 있잖아요. 이런 도시들 위험하다는 거예요. 한국에 다 쓸어버리신다는 것이. 어느 정도 쓸어버리실지, 어느 정도 좀 불로 다 심판해버리실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라. 왜냐하면 심판이 곧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불로서 다 살라버리신 것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롯의 시대와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롯과 같이 나오는 내 백성들은 나오라. 그게 그 받을 심판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을 시작하시면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소용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심판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완전한 멸망만이 그들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은 섞인 것이 하나는 완전한 분노의 포도주를 들어붓는 것과 같다는 사실과, 이 심판의 결과는 육신의 죽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나오라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경고의 말씀은 우리 주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마지막 경고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고 후에는 곧바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에요. 이 세상 끝이 된다. 그러므로 말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당장 이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 뭐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일차적으로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깊이 엮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차직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 깊이 엮여 있으면 못 나와요. 롯의 아내처럼 그것이 너무 그것에 깊게 연결되어 있고 연관되어 얽기설기되어 있기 때문에 못 아쉬워서 머리를 돌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절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깊이 얽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의 삶을 절대화하시고 그게 많이 얽히기 바라고, 바벨론 같은 세상하고는 좀 거리를 두면서 사시라. 좀 상대화하면서 사시라. 너무 그것을 추구하지 마시라. 그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그 활락 같은 걸 여러 염두를 두지 마시라. 그들이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재물에 연연하지 마시라. 너무 그게 끌려가지 마시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게으르고 나태하면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뜻은 아닙니다.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열심히 산 정직한 대가에 만족하시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 안에서 소박한 생활에 만족하면서 죄악과 우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서 하시라도 여차직하면 버리고 나올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때가 되면 나오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